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가다레아 지방의 승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가다레아 지방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에 관한 말씀이에요. 공간 복음은 예수님의 선교 상황을 베드로 장모 치유 다음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 장모 집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귀신들이 알고 떠는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선교 사역은 다른 곳에 가서 널리 전도하시는 것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거기 가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게 마가복음의 설명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입었노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선교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건너가셔서 배를 타고 건너가셔서 하시려는 일이 복음 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기사도 하나님이 아들께서 널리 전파하신 선교 상황에서 발생한 일로, 복음을 전하는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 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자기 백성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신 여호와의 종의 치료 사역과 머리 둘 곳이 없는 인자의 나라를 확정하고 또 확대하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시냐? 마가복음은 군대 장관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대하고 성장시키시는 분. 누가복음은 선한 목자세요. 자기 백성을 어여피 여기시고 살피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교하는 그러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왕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세요. 그런데 그 왕은 연약함을 짊어진 여호와의 종이에요. 그 여호와의 종은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머리 둘 곳이 없는 외면받는 그러한 왕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은 독특하게 베드로 장모 집에서의 치유 사역을 이사야를 인용해서 자기 백성의 병을 짊어지신 여호와의 종의 사역이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명령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머리 둘 곳이 없는 인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한다. 사두가인과 그 율법 선생과 비교해서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가도 환영을 못 받고 저기 가도 환영을 못 받고 어느 정도로 환영을 못 받으시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헤롯 왕에게 핍박을 받아서 생명을 빼앗길 정도로 핍박을 받으셨고 그래서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셔서 애굽으로 도망가셔서 피신해야 될 정도로 핍박을 받으신 주님이에요. 그게 마태복음의 설명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난이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지만 여전히 자기 백성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정말 천국왕의 선교 사역은 머리 둘 곳이 없는 인자의 사역인데 자기 백성과 같은 모습이 되신 예수님께서 적을 정복하는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서 마귀와 사탄을 정복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사역입니다.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인자의 배를 덮는 바다의 풍랑은 머리둘 곳이 없는 인자와 제자를 대적하는 권세였습니다. 풍랑 중에서 인자는 주무셨으나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셨습니다. 인자는 제자들과 함께 바람과 풍랑의 위협에 계시지만 그것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인자의 제자는 인자에게서 모든 대적을 꾸짖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두려움이 없이 인자의 고난과 그의 나라에 동행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지만 고난이 여전히 있어요. 고통이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부터 대적을 받고 공격을 받고 고통 중에 살 거예요.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내가 승리한 삶,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은 것처럼 너희도 승리하라고, 이기라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믿음은 뭐냐? 고난을 짊어지는 믿음이에요. 고통을 당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창조의 능력으로 일을 하시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고난을 당하고 또 예수님도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자께서 위협하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이제 어디로 가셨냐면 가다랴 지방에 가셨어요. 가다랴 지방. 가다랴 지방에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신 겁니다. 자, 이 가다랴 지방은 어디냐면 요단 동편 지역이에요. 요단의 동편 지역이고 팔레스타 본토 사람인 거라사인이 사는 땅이에요. 거라사인 땅. 이 이방 지역을 유대 복음인 마태 복음은 지명을 사용하랍니다. 가다랴 지역이다라고 지명을 사용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이렇게 지명을 사용한 거고 성교 복음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인종적 명칭을 사용해서 거라사인의 지역이다. 거라사인의 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다랴라는 것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런 것처럼 지명이고 거라사인의 땅이라는 것은 원래 그곳에 사는 사람, 인종,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 이렇게 한처럼 인종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랴 지방에 가셔서 그곳 귀신을 쫓아내신 기사의 강조점은 맨 뒤에 구절에 나와요. 결론이 맨 마지막입니다. 가다랴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를 베푸셨는데 뭐라고 간청하냐면 떠나시기를 간청합니다. 떠나달라.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하고 또 대조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때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랴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여기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한 사람이 나왔다. 근데 마태복음은 두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같은 사건을 두고 누가복음은 두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마태복음은 두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마가나 누가복음은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이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이 두 사람의 증거를 채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아니라 두 사람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은혜의 확장이고 믿을 만한 사건이고 역사로 나타난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서가 서로 다르게 말할 때 우리가 혼란할 수 있어요. 왜 누가복음은 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마태복음은 두 사람이라고 그럴까? 그럼 누구 말이 맞냐? 누구 말이 맞냐? 어떤 사람 말이 맞느냐? 이거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는 복음서의 사실을 확인할 권위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복음서를 썼어요. 각각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썼고 누가는 헬라인에게 썼어요. 그렇죠. 마가는 또 선교 현장에서 어떤 특정한 인을 두고 썼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쓰는 과정에서 듣는 사람이 서로 달라요. 우리가 얘기하면 어린아이한테 얘기할 때하고 또 장성한 사람한테, 그 젊은 건장하고 성장한 사람한테 얘기할 때하고 언어의 화법이 달라지잖아요. 아이들한테 뭐 피타고라스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그러면 애들이 이게 처음 듣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공부를 좀 한 사람한테는 좀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써줘야 그 사람도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이처럼 저자가 누구한테 쓸 것인가, 어떤 사람이 들을 것인가에 따라서 그 내용을 이제 살펴서 설명하는 건데, 그것은 기록자의 권세. 기록자가 그렇게 쓰는 거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쓴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복음을 받았어요. 교회는 사도로부터 상속받은 기록된 언약 문건을 문맥에 따라 해석할 권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할 수 있는 권세만 있어요. 왜 그렇게 썼느냐? 왜 그렇게 썼지? 하고 따질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왕으로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왜 그렇게 기록했느냐라고 따지는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복음을 듣고 이게 해석을 해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신실하고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마치 구약 성경 중에 모세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 그러니까 율법의 이스라엘 나라는 다 모세의 제자의 나라예요. 모세에게 배운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성경을 썼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내용을 모세가 다 썼기 때문에 모세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가 왜 그렇게 썼냐? 왜 모세 당신은 그렇게 썼습니까? 따질 자리에 있지 않아요. 모세가 가르쳐준 대로 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는 거예요. 우리도 사도의 가르침대로 이 사도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를 높이는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는 왜 사도가 그렇게 썼느냐 그걸 따지는 자리에 있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럼 해석을 하기를 뭐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썼기 때문에 두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두 사람이다. 왜냐하면 분명한 확증의 사건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쓴 것이다. 그러나 마가나 누가는 선교 현장에서 썼기 때문에 굳이 한 사람의 사건을 두 사람이라고 말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한 사람이 맞냐 두 사람이 맞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마태는 마태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 누가는 누가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기록은 두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복음서를 해석할 때 이 점을 잘 주의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복음성깔에 막 충돌이 나는 것을 혼동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볼까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무덤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죠. 귀신들은 그 땅의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권세를 부리는 귀신이에요. 근데 어떤 권세를 부렸냐면 사람들을 괴롭게 했어요. 아무도 이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이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서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고 사람을 괴롭게 하는데 누구도 가까이 접근을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마태복음은 우리를 쫓아내리시거든 이라고 말을 하고 마가복음은 우리를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우리를 쫓아내려거든 돼지떼에 넣어주세요 라고 간구를 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이 지방에서 가다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 누가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적행위에 들여보내지 말라. 무적행위에 들여보내지 말라고 간구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대적을 정복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대적을 정복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다는 것은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고 무너뜨리는 역사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적행위에 보내지 마시옵소서라고 간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있는 복음인 마가복음은 더러운 군대 귀신의 강력한 힘에 매인 자의 흉폭함을 강조해서 기록을 해요. 긍휼의 복음인 누가복음은 더러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비참함, 그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지 헐벗고 옷 벗고 정말로 사람처럼 살지 않는 모습을 써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쇠사슬로도 묶이고 그런 어떤 사람의 비참함을 집중을 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달려나와서 엎드려 절을 했어요. 그리고 외치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시라고 외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명령을 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와라고 이미 사람들이 듣지 않는 그 순간에 말씀을 하셨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그 땅 귀신의 권세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마귀가 사탄이 따지듯이 무는 거예요. 따지듯이. 왜 우리를 괴롭게 해요? 이렇게 이렇게 부드러운 투가 아니고 따지는 투예요. 따지는 투. 언어가. 그러나 마태나 마가복음은 굴복하는 언어예요.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여기서 쫓아내려고 하십니까? 하고 굴복하는 거라면 마태복음은 이 귀신이 얼마나 그 지역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 땅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들은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을 만든 사람. 몹시 사납다. 마태복음은 이 귀신이 몹시 사나워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종말의 천국왕의 복음인 마태복음은 그 땅을 지키는 귀신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땅을 지켜요. 그러니까 이 땅 안에 살면서 이 귀신을 대항할 자도 없고 그 귀신을 이길 자도 없고 그 귀신한테 나가서 뭐라 할 사람이 없을 만큼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가다랴 땅을 지키는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길을 막아서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차기 전에 나를 여기서 쫓아내려고 왔어요? 왜 나를 괴롭게 하려고 왔어요? 따지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귀신들이 소리질러 당당하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백성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치유하시는 여호와의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 일을 하는데 그때마다 따져요. 그때마다 왜 일을 하냐고 핍박을 해요.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는 인자로 오셨고 마지막 심판 때가 이르기 전에 오셨기 때문에 귀신들이 당당하게 따지는 거예요. 아직 마지막 심판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신이 여기 와서 우리를 멸하러 하십니까? 라고 따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종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천국의 왕이세요.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이 여기서 강조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을 이미 이기신 왕이세요. 그러니까 귀신을 정복하시고 이기신 왕이세요. 따지지만 결국 정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의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셔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세요. 아직은 멸망의 때가 아니니까 무적행이나 이런 데로 갈 일은 아니고 우리를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고 돼지떼에 옮겨가게 해주라. 결국은 이 지방에서 안 나가겠다 이런 말이죠. 이 지역에서 계속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돼지떼에 들어갔고 그 많은 돼지떼가 호수로 달려서 몰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귀신이 뭐냐면 군대 귀신이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었는데 그 안에 많은 귀신이 들어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로마인 복음인 마가복음에서는 돼지떼가 약 2,000마리 정도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돼지떼의 숫자가 2,000마리 정도 됐다. 여러분 2,000마리가 한 번에 죽으면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 2,000마리라고 얘기한 것은 로마 군단의 규모가 그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군대 장관으로서 군대의 대장으로서 한 군단을 쓸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귀신은 더러운 돼지떼를 제 처소로 삼아 들어갔고 물에 들어가서 몰살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자께서 이방 땅 가다랴 지방의 귀신을 몰살시키고 그 땅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이제 귀신을 이기고 승리하신 거죠. 자, 본문 33절에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사건의 결과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성교복음이기 때문에 성교 결과로 기록을 합니다. 성교복음은 귀신 들린 자의 흉포한 상태와 그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 귀신에서 놓인 사람이 제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따라갈게요.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너희 친족한테 가라. 너희 가족에게 돌아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그 가족이 이 사람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믿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확장됐다. 전도가 됐다. 이렇게 마가나 누가는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나 마태복음은 귀신이 그 땅을 지키는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귀신 나간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요. 귀신 나간 사람이 그 위에 어떻게 했는지 또 가족에게 돌아갔는지 그 사람이 가족들과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그건 설명을 안 해요. 왜냐하면 나란 일이니까 나란 일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국가 간의 일을 기록할 때 사사로운 건 잘 기록을 안 하잖아요. 공식적인 것만 기록하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공식적인 사건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고 돼지떼와 함께 호수에서 몰살당했으며 그 땅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땅에서 떠나기를 간청한 사실을 마태복음은 기록을 해요. 자, 그 땅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예수님께서 그 땅을 떠나달라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왔는데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귀신을 이렇게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자기들이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아무도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고 그런 능력을 행하는 귀신에 들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떠나달라. 당당함이 보이잖아요. 당당함. 떠나달라. 경외심이나 두려움이나 무서움이나 이런 게 없어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많은 돼지떼가 죽어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당당. 왜 우리 돼지들을 다 죽인 거야? 이 얘기죠. 더 있으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사람 한 사람이 아닐 것이고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많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니까 가달라. 그렇게 한 것이죠. 마태복음의 가다라 귀신 기사는 앞에서 있었던 백부장의 사건과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백부장 사건이 A고
이 가다랴 지방의 사건은 A-1이에요. 그러니까 A와 A 사이, A-1이 서로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의 기록은 성경의 기록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된 게 아니라 구조가 있어요. 이 사건과 이 사건이 서로 대비되게끔 A와 A-1, B와 B-1, 그리고 C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구조가 있어요. 구조가 있는데 이 사건은 백부장의 사건과 대비가 돼요. 자, 이방인 백부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우주적인 왕적인 권세를 시인했어요.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내 밑에 그 부하들이 있어서 이리 가라면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갑니다. 당신은 우주적인 왕이시오. 권세자니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면 될 것입니다. 그가 겸손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천국의 백성으로 영접이 됐어요. 예수님 명령만 하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그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방 땅 가다랴 사람들은 그 땅에 귀신이 몰살했는데도 그들의 재산 손실 때문에 예수님을 그 땅에서 떠나게 했어요. 예수님이 우주적 권세, 능력과 권세로 귀신을 제어했잖아요. 그 땅의 지방에 누구도 그 사람을 제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사람을 다스릴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귀신이 너무 난폭하고 흉폭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굴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자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 귀신을 굴복시켰잖아요. 이겼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재산 손실을 계산해서 떠나달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달라고 말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과 연결이 되냐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분이시다. 환영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환영받지 못해요. 큰 역사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였지만 환영받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쫓겨났어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이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되었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했을 때 제자들이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놀랐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이 대단한 사람이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지? 이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을 하지? 여러분, 의문점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면 순종하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의 순종이 아니죠. 의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그를 경배하고 높인 게 아니라 의문을 품은 거예요. 이가 누군가 하고 의문을 품은 거죠. 이방인 가다랴 사람들은 그를 두렵게 하던 귀신들을 몰살시킨 예수님을 그 땅에서 떠나달라 간청한 거예요. 떠나주십시오. 유대인 관원들은 죄를 사하시며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예수님을 참남하다고 정죄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된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자십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그들과 같이 되셨고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신 인자세요. 인자이신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 분이세요. 자, 오늘 이 사건은 백부장의 사건과 함께 비교되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분이셨는가? 그 내용이 이제 설명되어 가기를 권세와 능력을 행했는데 환영받지 못해요. 능력을 행하시고 그 땅에 귀신의 권세에 매여 있던 가다랴 지방을 해방시켰거든요. 귀신의 권세를 물리쳤으니까 이제는 두려움 없이 이 지역을 다닐 거예요. 아무도 귀신의 권세에 고통받을 일이 없이 은혜롭게 이 지역을 다닐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누군가?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인자를 환영하지 않고 핍박을 합니다.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시는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고통의 길이요. 눈물의 길이에요. 이게 마태복음이 설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왜요? 여호와의 종이니까. 고난당한 여호와의 종이니까 이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은요,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모든 고난을 짊어지신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서 인자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고난을 건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영광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길이 참으로 평탄하고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런 걸림이 없는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으니까. 우리도 똑같은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할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존귀케 못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대접을 받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길, 복음의 길을 포기할 것인가? 그 길을 거절할 것인가? 우리가 이 길을 걸어서 주님의 영광의 은혜 가운데 설 것입니다. 주님이 이 고난의 길을, 여호와의 종의 길을, 고통받는 이 길을 걸으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넘어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처럼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요. 너희가 고난을 당하냐? 이 길을 반드시 이겨 승리해라. 왜냐하면 우리의 왕이 여호와의 종으로서 우리의 고난과 질고를 지고 채찍에 맞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하늘 영광을 얻은 것처럼 너희도 그 길을 걸어야 된다. 그 영광의 길을 소망하며 달려야 된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반드시 쓰러지지 아니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돼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의 아픔을 당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아픔이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포기하지 않냐고 믿음의 길을 충성스럽게 달려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